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통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덧입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의 영혼과 삶의 자리가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복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찬송, 찬송가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4절만 더 하십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도 지금 드리고 있으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더 아는 대로 나아가도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음으로 영으로 그분의 품에 더 깊이 안겨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 가운데 더 깊이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스승 되셔서 가르쳐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하라, 주님을 누리는 삶을, 주님의 다스리심, 은혜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이 어려움의 때지만은 광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서 샘이 넘치고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고 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담지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경제적으로 힘듦이 있는 가정들, 하나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도록, 사랑하는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저들 가운데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세우시고 이 나라의 동량들로 하나님 세워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서 흩어져서 주의 사역 감당하며 복음의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있으시죠? 이 시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실어 버림받지 아니하고 가까이 해주시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 열어 그 가슴에 안아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기대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사랑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지금도 아낌없는 그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관계해주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하나님 아버지 상이지만 뚜벅뚜벅 걸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덮여지는 입혀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높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입히시고 먹이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입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 가정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결코 놓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손 능력의 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 얹어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움을 향해 달려나가 송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 뛰며 날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복의 하나님 아버지 증언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어린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그 사랑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셔서 순간순간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신 사역 감당하며 승리하며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역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은성교회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아버지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아버지는 호주로 모시고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는 아버지는 복된 가정들로 하나님 아버지 소성하게 하시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를 통하여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남음이 있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서는 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고 마음 열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그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머금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잘 뚫고 이겨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비삼아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복된 길, 의의 길, 하나님 승리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도록 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구약성경 173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173쪽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29절부터 3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속죄일이다 라고 불리워지는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기사가 16장 전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까지 살폈습니다만은 레위기는 둘로 만약에 나눠본다면 여기 이제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점으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나왔죠. 제사. 그리고 뭐 제사장들 얘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두셨어요.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저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왜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다시금 이러이러한 때는 이런 제사로 나에게 나오라 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까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결법이었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저들은요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멀어지지 않고 함께 살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신 저들은 정결한 상태를 늘 유지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상에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정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 그거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걸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빨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 따라 정결함을 입는 대로 나갈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쭉 나누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 이게 택한 백성,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어때요? 우리가 나 죄지었다, 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요,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회 기도를 이렇게 대표 기도를 딱 시켜놓으면 이런 문구가 한국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때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알면서도 또 의식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요, 회개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회개로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식하지 못한 죄는 죄인 거거든요. 그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내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날이 바로 속죄일, 오늘 16장이 말씀하고 있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오늘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이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그날은 대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이 속죄일을 히브리서 9장 10장에 가면 이 구약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류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된 속죄, 참된 정결함을 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제사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가 날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죄사함을 위한, 날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로는 대제사장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속죄의 은혜, 정결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이 대속죄일에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속죄함의 그 은혜, 그 은혜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아가는 것만큼 이게 날 위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알아가는 것만큼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면서 찬송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남은 크고도 높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왜요? 아는 만큼이에요. 그 사랑을, 날 위한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에 관해서 어느 순간 알게 됐어. 나도 배 아파서 자식을 한번 낳아보니까 우리 엄마도 날 낳으며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러면서 뭘 느껴요? 날 낳으신 그 엄마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만큼 엄마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 관계는 깊어지고, 아는 만큼 사랑을 누리며 친밀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6장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예표적으로 지금 이 말씀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작이 2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영원히. 이게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요, 영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영원히 무한 지속되는 거. 그런데 다른 뜻도 있어요. 원어에 보면 뭐냐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지속되는 거. 여기에는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거 계속 지속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그날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대속죄일이 되면, 그 날이 되면, 1년에 단 한 차례 그 날이 되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유일한 금식일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일들을 막 만들었죠, 그죠? 누가복음 18장인가요?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금식이 뭐가 됐어요? 자기 자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아버려서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 대속죄 일에 금식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부지 중에 지었을 그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날에는요,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그러니까 은혜 베푸실, 속죄함의 은혜를 베푸실, 속죄의 은혜를 베푸실, 정결하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속죄의 은혜는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아니어도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이방인들조차도 대속죄 일에는요, 속죄의 은혜가 입혀지도록 그 땅에 들어온 모든 이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대속죄 일에 은혜 주실 하나님, 속죄의 은혜 주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속죄의 은혜가 단지 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확장될 것을 여러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체는 닮은 거잖아요. 그죠? 제 그림자는 저를 닮은 거잖아요. 이러듯이 이 그림자와 같은 말씀은 예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실질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닮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닮았어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속죄는 전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 드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 일에. 여러분,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은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할 뿐인 거예요. 진짜는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사역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장차 드려질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사역을 어떻게 보면 미리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거기서 누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30절 다시 봐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일의 속죄 제사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는요, 이 제사에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를 진짜로 이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부분을 이제 앞부분에 쭉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쭉 살피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그 부분에서 대제사장의 제사가 이렇다라고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하반절에 한번 여러분 눈으로 가보세요. 17절 하반절 가보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정결함의 제사를 드리려고 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회막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돕고 함께 사역할 생각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제외한, 여기서 누구든지는요, 대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조차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성막 회막 밖에 있어야 돼. 그러면요, 제사는요, 대제사장 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홀로 속죄의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것을 미리 여러분 예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뭐예요? 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요, 홀로 지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홀로,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데 어때요? 예수님의 측근들,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어때요? 그것을 알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냥 예수님 홀로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외로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알지요. 우리를 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의 여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여정.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전부 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반할 때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지고 그 옷이 수치를 드러내며 그 옷이 찢겨지고 나누시고 할 때, 그런 모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그 순간 아프셨을까. 근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의 로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 안에서 알아지고 공감될 때 여러분 그만큼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맞닿아지고 그 사랑이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로 향한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내 자신을 더 내어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32절에 보니까요, 이 대속죄일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사역을 이제 홀로 감당하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32절 저기 하반절 한번 보세요. 보면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평소에 굉장히 화려한 여러분 옷을 입습니다. 일반 제사장들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보이는 어떤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 가늘게 꼰 배실로, 그 보면요 여러 가지 색깔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뭐 금태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날 대속죄일에 온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요, 그때는 다 벗고 가요. 그거 다 벗어요. 그 화려하고 그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고요, 오직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간단하게
평상시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더 간소하게 입고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 대속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그러나 여러분, 한 점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하얀 세마포, 예수님의 순결함, 죄 없으심, 순수하심. 그런데 그러한 자기로 어린 양과 같이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못 박힘을 예수님 스스로 못을 박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못 박힘을 당했어요.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어요. 그분은 속죄의 죄물이 되실 뿐만 아니고 그 원하셔서, 당신이 그 제사 드리기 원하셔서, 그 대속의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기 원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임과 동시에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랬어요. 뒷부분 보면 제사장들, 백성의 회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라 그런 거죠. 근데 앞부분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앞쪽 한번 보세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그랬죠. 지성소는 인격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지성소는 인격이 아닌데, 무슨 그 지성소가 자체가 죄가 있어가지고 속죄하라라는 말씀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 지성소도, 하나님 거하시는 그 지성소도 속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제도에서 보면, 앞에 이제 제사제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제사제도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짓는 죄는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더럽힌다, 오염시킨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피를 그 더럽혀진 성소나 지성소 같은 데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징적인 영적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만약에 죄를 졌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남의 것을 훔쳤어. 뭔가를 훔쳤어요. 그러면 제가 남의 것을 훔쳤다면 이거는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 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내가 남의 것을 훔쳤으면 이 훔친 행위뿐만 아니고 어디도 더러워진 거예요? 실상은 내가 누구 것을 훔쳤다면 내 마음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훔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처소거든요. 마치 저들의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같이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 저들이 속죄 예식을 취할 때 그것도 오염됐기 때문에 같이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죄를 밖으로 지었다라고 하면 어디도 같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내 마음도 함께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처소인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니 속죄한다고 할 때 단지 우리의 훔친 행위뿐만 아니고 훔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음의 정결. 그래야 성령님과 이 성령님의 임재 처소가 오염됐기 때문에 여기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가, 왜 용서하시고 왜 씻어주시는가, 여러분 그 목적을 5대 제사를 나눌 때, 특별히 속죄제를 나눌 때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다른 그 별칭이 있는데 속죄제는요 정결제다 그랬습니다. 예. 속죄제는 정결제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데 저들이 정결함을 잃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부정한 데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위한 목적으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 단지 자 이제 내가 너희 죄를 씻어주었으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천국이 약속돼 있고 이 땅의 생명을 다하면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간다. 여러분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더 중요한 목적은 이 땅을 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씻어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성령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믿는 자는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잖아요. 이게 동일어져요. 동일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로마서 8장에 말씀한 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거하시는 성령님,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그렇게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주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내 마음에, 여러분 어두운 것이 있나, 더러운 것이 있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기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 가서 주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친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주님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순간순간 십자가의 주님 사랑,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난리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씻겨지고 주님 성전으로 성전되어 여러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가는 복된 신앙생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림자와 같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실체로 오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장망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은혜로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길 남은 인생을 함께 하시기 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실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가장 귀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때로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여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우리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까이 느끼며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시고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전 인류를 감싸 안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넓고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실 것만큼 깊고 그 사랑은 높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높은 사랑, 그 아름답고 복된 사랑 하나님 아버지 더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누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오니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까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령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도록 잡아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깊이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들로 승리하며 걷도록 잡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씻으시되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성령의 처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때로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연약함으로 때로 힘겹게 세상길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로 다스리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긴밀한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정결한 심령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서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복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금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곳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하시면서 주님과 더 깊어지는 데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